오늘 본문 시편 4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의 삶이 형통의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재앙의 날도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다윗이 겪은 재앙 중에는 질병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얼마든지 병 때문에 병상에 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우들 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도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시편은 바로 이러한 다윗이 병상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 또한 병으로 눕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이지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형통할 때보다 고난 중에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병상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병상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병상은 잠시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병상에 누워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또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나님께 치유의 손길, 그 은혜를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병상은 부흥회 자리인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병상에서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쩜 그렇게 마음속 깊이 구구절절 와닿는지요.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죠. 시편 119편 71절 보면은 시인도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비로소 깨닫고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건강할 때 하나님께 불충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주의 일에 소홀히 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병상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회개하려고 계획했던 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나서 회개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가운데 자기 입에서 죄에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조차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병이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병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데요. 이 성경의 자료들을 모아보면 대체로 세 가지 경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우리에게 병을 주십니다.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질병이란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은 당대의 의인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원치 않게 그에게 재난도 찾아오고 또 온몸에 악한 피부병이 도졌어요. 그 일로 이 욥은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중에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질병은 우리에게 징계의 도구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면 그가 병상에서 깨닫는 가운데 내 이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회개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 목적으로 그 땅에 이 전염병 같은 재앙을 보내요. 그래서 실컷 고생하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도 역사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보는 것을 모르니까 참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맹인에 대해서 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저주의 관점에서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병에 대한 생각 아니겠어요? 병만 걸렸다 하면은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관점에 대해서 또 하나 새로운 관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 바람에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된 것이죠.
자,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질병을 만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연단의 도구로, 그리고 징계의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질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어떤 질병을 만나게 되더라도 모든 병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해 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고, 바짝 들어가 있는 힘을 빼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어주며 그 결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 몸져 병상에 누웠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병치레를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단초를 잘 뗀 거예요. 그런데 병에 걸린 걸 핑계 삼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이러면 오히려 병은 우리에게 큰 손해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다면 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병상에서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병으로 몸져 눕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또는 은혜를 빼앗아 가버리는 시험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시험을 만났을까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에 대해서, 그것도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원수들이 악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다윗이 병들었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 눈앞에서 그냥 사라지면 좋겠어.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아부하는 척 거짓부렁으로 말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그냥 온갖 비난과 험담과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만들어 퍼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몸도 아픈데 이런저런 무수한 소문을 듣고 있으니 그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제대로 견뎌내겠느냐 말이에요. 원수들은 그렇다 치고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구보다도 믿었던, 밥까지 함께 먹었다면 이건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원수들하고는 밥을 한 자리에 앉아서 먹지 못해요. 이렇게 믿고 신뢰로 왔던 친한 친구조차도 다윗이 아프니까 등을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돌아서서는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배신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야, 다윗이 아프니까 친구를 위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참에 다윗의 자리를 꿰차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못된 짓입니다. 이 고통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셔요. 이 구절은 먼 훗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예언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 최후의 만찬석에 제자들과 식탁을 함께 하면서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대는 그 자가 나를 팔 자다. 가룟 유다를 사랑해서 확실하게 깨닫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건만 이미 강팍해진 다윗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예수님을 결국은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혹 병상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로 상처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시험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어떨까요? 병상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마귀가 자기를 닮은 사람을 사용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왜 휘둘립니까? 왜 여기에 넘어갑니까? 그럴 필요 없지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사실 다윗의 체험인데요.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 인물이었습니까? 여기 가난한 자란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도 포함하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 의하면은 병든 사람을 가리켜요. 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건져주시겠다. 그가 아프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가 재앙, 병으로 병상에 눕게 됐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진심으로 병자들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병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찬송해야 합니다. 원수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은혜 충만한 자리에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앙의 날에 그가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평상시 병자들을 잘 보살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그를 붙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윗의 고백을 확인해 보실까요? 11절이에요. 11절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알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가 아무리 악담하고 회방을 해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게 병상에서의 고백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고통당하면 사람이요 영적으로도 침체기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보잘것없는 이런 무가치한 인생처럼 자신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그대로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뿐만 아니에요. 12절 말씀도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는 주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병 때문에 주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고 있구나. 주님은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병 중에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자,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절규하듯 기도했던 다윗이 그 마지막에 가서는 그의 간구는 간 곳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 찬송을 들어보면 어찌 그가 병상에 누워있는 병자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원수들에게 굴복당한 패배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미 병중에 있지만은 병을 이긴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한 인생의 승자인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이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이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을 우뚝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병상에 눕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상에서 은혜를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찬송하면서 병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과 환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